신명기 4장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또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은 뭔가를 대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이 계명이 나오지만, 그러나 신명기 오늘 읽은 본문은 정말 자세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어떤 모양의 형상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 달, 별들 이것까지라도 거기에 유혹돼서 미혹돼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치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짓것, 이것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의 말씀은, 자, 그러기 때문에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우리는 주로 이것만 알았는데 우상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더 엄격하게 우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상이 뭔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 금한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4장 15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즉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뭐 만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지만 자신을 나타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혹가다가 신현이라는 말로 해갖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극히 드물고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을 말씀이나 아니면 자연 현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 그 계시 안에는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는 분 아니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오늘 35주일 제2계명만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아닌데, 안 계신데, 그런데 뭔가 만들게 하나님이다, 이건 다 우상이다, 그것입니다. 자, 1계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이거라면 2계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즉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들, 그건 우상이지만 그걸 섬기는 문제를 다루지만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릇된 방법으로 예배하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6문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6문 교재에 같이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요구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사람이 어떤 수단을 만들거나 상상으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을 하나님 예배할 때 참된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다 금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다른 것들에게 드려지는 것 이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쪽으로 돌려지고 있다. 이거 금한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는 것.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헤롯 왕이 많은 군중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할 때 듣는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랬더니 이 헤롯이 너무나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벌레 먹어 죽었다. 추임하죠. 먹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악회를 하는 것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즉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바로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똑같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주 설교를 쭉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쭉 하다가 마지막으로 교회 은혜의 방편 이걸 마치고 교회를 끝이려고 그럽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나 우리 개혁교나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성례는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제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기도는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아무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칭찬 듣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는 절대 사람을 향해서 뭐 잘했으니까 박수 쳐줍시다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참 대산교회 가서 예배를 2차례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끝나니까 장로님이 일어나셔갖고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박수 쳐드립시다 그러는데 내가 참 그거 하지 말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야 돼요. 사람이 영광 받아서는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이거 금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드는 것을 첨가시켜서 무엇인가 하려는 것 이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질책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크고 숫자도 많았고 사두개는 적고 바리새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얼마나 전통을 중요시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8절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서는 귀신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아니다 이것입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화술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감정을 올고내든지 어쩌든지 이래가지고 지난날 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런 일을 했죠. 자, 이것을 우르시누스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악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주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규정한 시민적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르시는 두 번째 돌판에 다 이게 나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규정한 교회적, 의식적 규정들이 있습니다. 올바르고 유익한 것은 순종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나 예배 드리는 장소, 성경 읽는 문제, 구제를 어떻게 하는 것, 기도는 어떤 시간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이것 외에 사람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다 금한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계명을 범하게 하는 인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울과 요한이 법정 앞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데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드는 것을 첨가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외적인 형상이 있는데 참된 믿음 없이 하는 것 이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하는 것. 형식은 있는데 참된 믿음 없이 하는 일 이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순종이 따라야 되는데 이것 없이 외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 이건 아니다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세 가지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세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크게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데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것을 따르는 예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하는 것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예배, 이거는 절대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참 구체적으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막은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들은 어디에, 이방인들은 어디에, 다 구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이걸 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금하고서 화를 맞아 죽은 사람들이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다른 불로 하다가 그 즉시 죽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돼요. 정하신 거.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사람들에게 만족 주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예배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우리 겨자식교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예배는 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북돋아서 뭐 이렇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이런 것으로 사람 위주로 그렇게 예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이것들이 즉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은 거기다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확실히 믿는다 하는 것도 내가 봐야지, 만져봐야지, 맛을 봐야지,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안 보이면은 절대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이 우상이 크게 역사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형상이 수호신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만드는 것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신인데 하나님인데 그 형상한테 내 마음대로 내가 요구하는데 다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대부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로마교회나 불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형상을 봐놓고 여기다 기도함으로써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0장에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 만에 망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이렇게 십계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조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피조물들이 이제 사람이든 즉 남자든 여자든 또 하늘에 있는 것은 땅 아래에 있는 것은 뭐 물속에 있는 것이든 뭐 새든 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것에게 경배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런데 우상숭배로 이어지면은 바로 그렇게 그것을 섬기게 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마리아를 다 신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카톨릭 교리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낳은 후에 아이를 안 낳았다, 이렇게 교리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 마리아 모험 시태 저기를 세 가지 교리를 마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주님께,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는 마리아한테, 바로 성당 들어가면 제일 앞쪽에 그 마리아 상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고 경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들은 많은 것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림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문에다, 벽화 청장에다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98문답입니다.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평신도를 위한 책 98문답은 로마 교회가 형상은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 540년에서 604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 이게 형상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98문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효용해도 안 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 강론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형상들을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허용해도 되느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한다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나무식은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 마귀의 욕을 들은 아담 하와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범직을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이들을 유혹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욕심도 없지만 교만도, 이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 인간이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역사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래된 원역사이고 11장은 인간의 교만해진 것을 얘기를 하고 바벨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끼리 한 소리가 뭐예요? 높이 쌓아서 대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같아지거나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박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이것 만들어 이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성령께서 말씀과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향으로 인해서 철저히 회개도 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도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려는 이 마음까지 생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게.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잘난 체 하는 것이라 이러면서 이 교제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 1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철저히 하나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끝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5면 자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일보다 더 달도다. 또 죄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죄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그냥 가장 중요한 하늘에서 하늘 만들고 해를 만들고 이걸 통해가지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부터는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7절에서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통해 가지고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리며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이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 정직함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다윗은 말한 다음에
10절부터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될 것인가. 10절에서 금, 그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익보다 더 달도록 그렇게 먹어야 되고. 자, 그리고 다윗은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10절에 거듭해서 또 주의 종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다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뭔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든지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것을 대체해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전부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 1계명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2계명은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말하기를 온전한 예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이것입니다. 개혁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춰라는 것은 서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 밖으로 제발 넘어가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능히 15절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내는 모든 지혜가 있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일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건 모든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까 10편 19편에서 다시 말했듯이 금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앞에 금덩이가 있고 성경책에 있다면 뭘 택할까요? 대부분 금을 지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구약성경 385면이나 84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며 같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의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을 목격했잖아요.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 진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는 내 사랑하되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이것을 했다면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그 기적 같은 일을 봤기 때문에 이거 누구도 볼 수 없는 걸 나만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떠돌고 다니고 자신을 높였다면 큰일 날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래 이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이것입니다. 자,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가 너희 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기적을 체험하든 이상한 것을 봤든 환상을 보든 뭐 음성을 듣든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답을 찾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성경 말씀대로 어르신으로서는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계명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것이라면 2계명은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예배드릴 것인가 단 하나 다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생활을 통해서 10계명을 배우는 가운데 지난번에 제1계명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았고 오늘 제2계명은 하나님께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답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